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 대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랑이 식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죽음에 내어준다. 신앙생활을 말씀 안에서 하려고 몸부림을 주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인본주의자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그들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을지라도 나를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자, 나를 미워하는 자는 몰라서 미워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몰라서 나를 정죄하는 거야. 그들이 나를 정죄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정죄하지 말아라. 왜? 이들은 몰라서 정죄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사람을 위해서 막 애절하게 자기 목숨을 내놔가면서 하나님 내 목숨 가져가시고 이 영혼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준다고 해보십시다. 얼마든지 돌아설 가망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설 가망성, 회개할 가망성,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는 가망성이기 때문에 함부로 남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참 힘들어요. 날 미워하고 욕하고 핍박하는 사람 정죄하지 않고 품고 사랑하는 게 참 힘듭니다. 왜 힘드느냐? 요놈의 욕심 때문에 그래. 남을 정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남을 정죄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교만하기 때문에 남 정죄하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는 다 된 줄로 아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는 줄로 착각하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자요 멸망할 자입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의 피에 공로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요 진실한 이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 않아요. 맞지? 저 사람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와 같이 죄를 피할 수 없는 인간이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죄를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기회를 얻었으니 감사하고 저 사람은 아직까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만나지 못해서 저렇게 나를 정죄하고
복음을 정죄하고 말씀에서 빗나가고 살고 있으니 참 저 영혼은 불쌍한 영혼이다. 나도 지금 이 부분을 회개했지만 아직까지 내가 죄를 발견하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이니, 그래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은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설프게 회개하니까 남 함부로 정죄하지, 어설프게 회개하니까 함부로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설프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확실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이 귀로 듣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신비에 새기는 사람은 그냥 귀로만 듣고 끝내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는 사람은 정죄에서 풀어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에서 해방될지언정 남을 절대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자, 금요일 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의문에 쓴 증서라고 했어요. 의문에 쓴 증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대? 도말하셨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의문에 쓴 증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빚증서, 빚문서라는 거예요. 어떤 빚입니까? 어떤 빚? 죄의 빚이야. 죄의 빚, 사망의 빚.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의 빚을 짊어지고 사망의 빚을 짊어지고 사망하셨어요. 내 죄의 빚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어. 내 사망의 빚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매달린 이유는 내 죄의 빚을 짊어졌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매달렸고, 그 죄값인 사망의 빚으로 영원히 멸망해야 되지만 예수님의 사망으로 내 사망의 빚을 갚아주셨어요. 그러면 이 순간 나는 이 의문에 쓴 증서는 의문에 쓴 율법에 기록된 빚문서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입는 순간 우리는 죄는 영원히 끝난 거예요. 우리는 뭐가 끝났어요? 우리는 정죄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정죄에서 해방되었지언정 남을 절대 정죄하지 마세요. 정죄하실 분은 하나님만 정죄하십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율법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정죄하는 직분이라고 그랬어요. 읽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3장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9절 보십시다. 자, 7절 아니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시작.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새 언약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나. 자, 보세요. 의문으로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아진 것은 의문으로 하지 않았대, 율법으로 하지 않았대, 뭘로 했대? 영으로 했대. 영의 직분이라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영. 그러니까 영의 일꾼이 된 것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것은 율법으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것이 아니라 영의 직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증거로 내 안에 거룩해졌다는 증거로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직분을 받습니다. 그게 영의 직분인 거예요. 그럼 이 영의 직분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율법으로 의문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율법은 어떤 직분이기 때문이냐? 정죄하는 직분이라는 거야. 읽어보십시다. 그 다음에 7절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게 바로 뭐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이라는 말은
자, 모세가 직분을 받았죠. 모세가 직분을 받을 때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하는 직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뭘 받아서? 율법을 받아서. 뭘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어. 그런데 이 율법 의문이 뭐냐? 이 의문은 정죄하는 직분이야. 모세가 의문의 직분, 정죄하는 직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셔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정죄하는 직분을 받은 모세가 얼마나 영광이 대단했던지 얼굴에서 빛이 반짝반짝 빛나서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정죄하는 직분에, 정죄하는 이 율법, 정죄하는 직분, 정죄하는 율법도 이 모세가 그 율법에 정죄하는 직분, 율법의 직분을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는데 그것도 영광이 대단하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을 받은 우리는 얼마나 영광이 빛이 찬란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이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 정죄하는 직분을 부정적으로 얘기했어요? 긍정적으로 얘기했어요? 긍정적으로 얘기했네? 영광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정죄하는 직분을 전달한 모세가 얼마나 영광이 대단했던지,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부터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니까 막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얼굴에서 빛나는 이 빛의 광채가 없어져 안 없어져? 없어진대. 없어지는 영광의 빛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쳐다도 못 봤다는데, 예? 없어지는 그 얼굴의 영광의 빛도 감히 너무 눈부셔서 쳐다도 못 봤다는데 우리는 어떠냐 보십시다. 하물며 8절 시작.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러면 이 율법은 무하는 기능이래. 무하는 직분이래. 율법은 정죄하는 직분이래. 율법은 어떤 직분이에요? 정죄하는 직분. 모세가 정죄하는 직분인 율법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40일 있다가 시내산에 내려왔는데도 영광의 광채가 대단했대. 하물며 영의 직분이 뭐냐?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거룩해졌다는 증거로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의 직분은 뭐냐? 성령이 내 안에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무슨 증거? 너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다. 정죄하는 직분에 의해서 정죄받았어. 죄값은 사망, 빈문서. 그런데 이 빈문서를 예수가 찢어 발겨버리시고 이 빈문서, 죄의 빈문서, 사망의 빈문서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전히 찢어버리시고 이 빈문서를 예수의 핏값으로 사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영광이 대단하겠느냐. 정죄하는 직분도 영광이 대단한데 이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영의 직분은 얼마나 대단하겠느냐. 이건 광채 자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어둠에서 살아봐, 인상 찡그리고 살아봐, 골하고 살아봐, 원망하고 살아봐, 불만불평하고 살아보세요.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이 죄의 빈문서가 탕감이 din 사람이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1만 달란트 죄의 빈문서에서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1만 달란트의 죄의 빈문서에서 탕감받은 사람이요. 얼마나 자유한 율법은 무슨 직분이래? 정죄하는 직분이래. 그럼 영의 직분은 무슨 직분이에요? 자유하게 하는 직분이야. 영의 직분은 어떤 직분이에요? 자유하게 하는 직분. 어디에서 자유? 의문에 정죄하는 직분에서 자유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
정죄에서 자유, 심판에서 자유, 지옥에서 자유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은 율법으로 정죄받고, 네가 이런 죄를 졌어. 그래서 정죄받으니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으니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직분으로 사는 사람은 뭐가 끝났느냐? 정죄에서 자유. 정죄받을 것이 없으니까 심판받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심판받을 것이 없어.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요한복음 3장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이 끝나버렸다. 심판이 끝났으니 어디 갈 수 없어. 지옥을 가라고 귀신이 떡 쳐놓고 빌어도 지옥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영의 직분을 가지고 우리는 자유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정죄하는 직분을 가지고도 영광의 광채가 대단했거든. 하물 대단했는데 영의 직분을 가진 우리는 전부 다 영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얼마나 영광이 대단하겠어. 그런데 인상 찡그려봐, 얼굴 붉혀봐, 원망해가 불만해봐, 인상 찡그리고 살아보셔요. 그게 무슨 영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자유합니다. 자유하다니까. 오늘날 이 자유를, 영의 직분이 우리를 자유하겠다고 하니까 이 자유를 오해해서 오늘날 잘못된 목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잘못된 목사들이 이 영의 직분이 자유하겠다니까 성도들을 아주 방종자로 만드는 거예요. 방종자로. 성도들을 방종자로 만드는 거예요. 방종자. 자,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그런데 너무 조심하다 보니까 여러분 예배를 폐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배 폐하는 교회도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너무 조심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이거 조심해야 돼요. 확실히 조심해야 되지만 이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제한 받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이 정말 믿음 안에서 이거보다 더할 때가 오면 내가 어떻게 처신할까, 이거보다 더할 때가 오면 하면서 여러분 지금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절대 방종자가 되지 말고 자유자가 돼야 돼. 자유자는 첫째 어디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자는 첫째 죄에서 자유. 두 번째 어디에서 자유냐? 순종하는 일의 자유야. 다시 말하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사람은 억압에서 순종하는 거지. 우린 억압에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유함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는 순종, 이게 자유하게 하는 순종, 자유하게 하는 직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할 수 있는 힘 줘서 순종하고, 할 수 있는 기동력, 힘을 줘서, 기동력을 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동력을 줘서 순종하게, 이게 자유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방종자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행사를 할 때 성도들끼리 막 인본주의로 뭉쳐. 인본주의. 서로 박수 쳐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등 두들겨주고 막 머리 쓰다듬어주고. 자, 인본주의로 볼 때는 사랑이 넘치는 것 같지, 사랑이 충만한 것 같지, 사랑이 가득한 것 같지. 그런데 만약에 영의 직분에서 먼저 율법의 직분으로 정죄받아야 영의 직분으로 자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만나야 이걸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만나야 이걸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종 속에서 인본주의로 아무리 사랑이 충만해 보십시오, 아무리 인본주의 속에서 사랑이 가득해 보십시오, 인본주의로, 이거는 서로가 자기들끼리 좋아서 막 마음의 감정이 들뜨고 막 흥분하고 좋아할진 몰라도 여긴 뭐가 없느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진짜 신령한 자유가 없는 거예요. 정죄에서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인본주의 속에서 정죄에서 자유가 있겠습니까? 인본주의 속에서. 여기는 율법에서 자유가 아니라는 자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십계명에서 자유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어디에서 자유래? 정죄하는 직분에서 자유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죄에서 자유라는 거예요. 정죄에서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 방종자가 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영의 직분으로, 다시 말하면 자유하게 하는 직분으로 우리 자신들이 정죄에서 해방되었으니
우리는 정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을지라도, 정죄하면서 영의 직분으로 자유함을 얻었을지라도 남을 절대 정죄하지 말라 이 말. 나를 욕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라도 절대 정죄하지 마세요. 위에서 기도해주고 축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잘 안 돼.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자기 욕심 때문에 안 돼. 그리고 자기 자신이 철저히 죄에 대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정말로 깨닫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안 돼. 그런데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냐,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냐, 이 엄청나게 큰 죄를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어줘서 해방시켜줬다, 자유하게 하셨다. 이걸 내 심령 속에서 절대적으로 깨닫는 사람, 절대적으로 느끼는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 이 사람은 나보다 훌륭한 사람인데. 자, 그래서 누구를 봐도 나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저보다 못한 사람이지. 나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저보다 못한 사람. 이것이 진짜 영의 직분을 만나서 자유하게 하는 직분으로 자유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율법을 보십시다. 의문의 율법. 자, 보세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예수님의 십자가 자기를 자유하게 해줬다고 그러죠. 그러고도 남을 정죄하고 있어. 그죠? 남을 정죄하고 있죠. 그럼 이 사람이 어디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일까? 남 정죄하고 있어. 어디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의문의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 그래, 지가 율법주의자지. 지가 율법에 갇혀 있는 사람이지. 여러분, 영의 직분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첫째, 내 죄가 내 정죄가 끝나버렸어요. 영의 직분 안에 있는 사람은 내 정죄가 끝나버렸죠. 그래서 자유하죠. 두 번째, 영의 직분 안에 있는 사람은 남을 절대 정죄하지 않아요.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가 잘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지. 그게 영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보세요, 오늘날 율법이 막 자유하게, 이 영의 직분이 자유하게 해줬다고 해가면서 막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하는 사람을 막 오히려 정죄하고, 이런 사람들 막 정죄 잘하죠. 오히려 지들이 정죄를 잘하네. 그런데 벌써 정죄하는 사람은 어디 안에 있는 사람이, 어디에 갇혀 있는 사람? 율법 안에 지들이 율법 안에 갇혀 있으면서 누구 보고 율법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영의 직분으로 자유해서 우리가 순종을 자유하게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에 있을 수도 있어. 그러나 다 성장한 다음에는 몽학 선생이 다시 종으로, 율법이 다시 종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성령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몸에 배었다는 거예요.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학습이 몸에 배어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때는 순종을 자유하게 하지. 근데 사람들은 율법이, 이 예수님께서 복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해줬다고 하면서 함부로 막 살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저렇게 분수를 극성스러운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정죄하네. 정죄하는 사람은 어디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현성아, 정죄하는 사람은 어디 안에 갇힌 사람이요? 마스크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요? 형진아, 정죄하는 사람은 어디에 갇혀 있는 사람이냐? 너 형진이지? 대답을 했는데 마스크가 가려서 안 들린 건가? 정죄하는 사람은 어디에 갇혀 있는 사람이야? 어디 안에? 우리 아빠 정죄하는 사람은 어디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 안에 갇혀 있는 사람. 율법. 지들이 율법 안에 갇혀 있으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옛날에 오지명 씨가 그랬죠. 까불지 말라고. 오지명 씨 맞아요? 어떻게 했지 오지명? 오지명 씨 어떻게 했지? 몰라도 괜찮아요. 까불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마지막 때 사람이 정죄하거든 고지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죄하거든 아멘 하고 회개하면 돼. 사람이 정죄하거든 고지 듣지 마.
사람의 정죄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정죄에 아멘하고 회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안면도에서 13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이제 13년 이 교회가 얼마나 성도들이 드세냐면 어떤 분은 3개월 있다가 갔어. 너무 힘드니까. 워낙 그냥 못 살게 구래. 목회자들을 뭐 지들 종인가. 3개월 있다가 어떤 분은 6개월 있다가 가고, 그때 당시 가장 제 전임자 중에 가장 많이 있던 분이 6년 정도 있었던 분이에요. 제가 13년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오면서 같은 안면도에 다른 교회 후배를 여기다가 후임자로 세워줬는데 이분이 몇 개월 못 견디고 다른 데로 갔어요. 1년도 못 채우고 다른 데로 갔어요. 어이구. 그리고 그 다른 후임자가 이렇게 왔는데 지금 보니까 10년 동안 있더라고. 제가 이제 향수병은 아니지만 옛날 첫 목회지가 그리울 때가 있지 않겠어요? 언제냐면 여러분이 속썩일 때. 여러분이 속썩일 때, 시험 들 때 향수병이 걸려. 그리워서 이렇게 인터넷을 뒤져보면 잘 안 나와.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뒤져봐요. 그러면 어떤 이제 거기 이제 딱 보면 이제 그분이 10년 정도 있다고 이렇게 글이 올라오더라고. 10년 정도 있었다. 보니까 그 사진을 이렇게 올린 것들이 있는데, 야, 많이 늙었더라고. 보니까 다들 지금 뭐 몇 년 지났어. 2007년도 거기서 떠났으니까 12년 지났네요. 12년. 지금 13년 지났네. 13년 지났는데, 야, 어떤 분은 지팡이 안 짚고 다니던 분이 지팡이 잡고 이렇게 있더라고. 많이 지났더라고요. 자, 보세요. 그때 이 안면도에서 13년 있으면서 그때 신학교 선배 목사님이 나보다 한 10년 정도 선배 목사님의 신학교, 이분이 저보고 어느 날 부목사 오라고. 저를 처음에는 잘 안 봤었어. 왜 안 봤느냐면, 이분이 처음에 왜 잘 안 봤느냐면,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데모했다고 하니까 별로 잘 안 봤어요. 그러다가 목회를 하는 거 보고, 이제 이분이 이제 제가 안면돼서 목회하는 거 보고 마음에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교회 이제 부목사로 부르려고 나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제 동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 왔어요. 그리고 이분이, 야, 후배니까, 야, 너 금요일 날 설교하러 와. 그냥 설교하러 가요. 이제 부목사는 얘기는 안 나왔을 때 설교하러 와.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이제 이렇게 인사시키듯이 하려고. 몇 번 그래서 갔다 왔어요. 부목사 설교하러 와. 부목사 얘기는 안 나왔지만 설교하고. 그리고 야, 너 통성기도 할 때 안수해. 성도들 전부 다 안수해줘. 안수시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후배 목사인데. 부목사 요청이 왔을 때 제가 거절을 했어요. 왜? 제가 부목사 가면 첫째 기도 생활을 못 하겠더라고.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담임 목사님의 영적인 패턴과 나의 영적인 패턴이 만약에 다르면, 이거 담임 목사님을 순종해야 성도들한테 덕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혹시 걸릴까 봐 안 갔어요. 이때부터 핍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핍박이 시작이 되는데, 전국적으로 저희 교단, 그때 당시 그 교단의 목사님들이 내 얼굴은 몰라도 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난 왜 이렇게 유명하지? 좀 좋은 쪽으로 유명했으면 좋겠는데. 자, 그런데 보세요. 내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그렇게 힘들 때 저희 신학교 동기가 63명, 여자 포함해서 63명. 신학교 동기가 63명입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정말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많이. 그리고 저는 성격이 뭐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다 뭐 안 났었어요. 성격이. 예?
나 성격이 뭐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니 왜 분위기가 싸할까? 성격이 뭐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주변에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동기 모여서 회의를 할 때 보면 제가 분위기를 많이 이렇게 재밌게 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 어떤 동기 녀석이 오더니 야, 나 너한테 나보고 그러는 거야. 야, 나 너한테 열등감이 있다고. 아니 왜 열등감이 있냐? 나는 아무리 웃기려고 해도 안 웃기는데 너는 한마디만 하면 웃겨가지고 열등감이 있다는 거. 별로 먹을 열등감이 있네. 난 걔가 부럽더라고. 나는 걔가. 왜냐? 걔는 교회에서 막 이것도 잘해. 막 율동도 잘하지. 교회에서 막 이런. 그래 나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에서. 그래 나는 할 수 있는 게 웃기는 거밖에 없었어요. 웃기는 게. 그래서 웃긴 놈이었어. 자, 63명 얼마나 친하게 지냈던 동기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움을 당할 때 동기들이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 다 알았어.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당할 때 딱 한 사람에게만 전화 왔어요. 한 사람에게만 전화 와서 안부를 묻는 거예요. 난 그 친구를 잊을 수가 없어요. 원래 물론 신학교 다닐 때 친하고 같이 기숙사 생활해가면서 이제 항상 이렇게 서로 동고동락 하듯이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냈던 다른 동기들 한 번도 전화 안부도 묻지 않고 그저 그냥. 그런데 이 친구만 딱 한 사람. 이 친구는 내가 이제 쭉 자초지종을 얘기하죠. 그럼 이해를 해주더라고. 그래 왜 전화를 안 했느냐? 벌써 경계하는 거예요. 정죄하면서 경계하는. 근데 이 친구는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실 때 죄를 진 게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내가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라 중상모략, 거짓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어요. 내가 하지 않은 얘기들을 막 지어내서 사람 다 그런 소문들이 돌아다니고. 자,